오늘 아침 8시에 일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참석한 집사님이 두 분과만 예배를 드리니 또 이상한 게 아니라 더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더 오히려 집중이 잘 됐었나 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선진국형 교육은 한 선생님이 50명, 60명을 가르치는 건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건가요? 질문이 어려워요. 바람직한 교육은 한 사람이 60명, 100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죠. 그래서 과외비가 비싸잖아요. 100여 명 있는 학원비보다 1:1 과외비가 훨씬 비싸요. 적어도 우리가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또 1:1 또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창조의 모습은 마치 원석과도 같아서 그 원석일 뿐이지 그것이 가공이 되어져서 때로는 다이아몬드로 때로는 금가락지로 우리의 일상에 정말 필요하고 마땅한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까지는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1장에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원석과도 같은 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창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밀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관심은 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동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창조에 집중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경 읽어보면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창조 비중을 보면 오히려 다른 피조물들, 하늘과 땅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더 비중이 크지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여섯째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속에서는 안식의 일곱째 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속에서 특별히 4절 A 상반절인데요. 거기까지 속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안식은 일곱째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네요. 1절, 2절, 4절, 상반절. 뭐냐면 1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이 또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1장 1절에 있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다. 모든 일, 창조의 일이죠. 그걸 마쳤다. 또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톨레도트이라는 히브리어로서 다른 성경에서는 계보, 족보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 10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창조의 족보, 창조의 계보였다. 뭐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창조의 계보, 창조의 족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2장 1절, 2장 4절 상반절에 천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제 다 이루어졌냐? 2절 볼까요? 일곱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창조하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창조하신 일이 없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왜? 여섯째 날까지 마치셨으니까.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일곱째 날에 무언가를 만들었다고는 안 하시는데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는 마친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이 잘못 표현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일곱째 날에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잘못 표현됐다라고 말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 잘못 표현됐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도 이해가 쉬워요. 해결도 간단해요. 그러나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상대방이 오해할까 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건 오해할 수 있겠다. 고치고 교정하고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어느 때는 문자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오해하지 않게 내 마음이 잘 전달되는 표현은 무엇일까 생각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이 그렇게 쉽게 실수하고 쉽게 오해할까요? 그렇게 허술하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죠. 이 땅에 책이 출간될 때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정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지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여섯째 날에 마쳤다고 안 하고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가 마쳤다 그리고 안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곱째 날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보면 일곱째 날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일곱째 날까지 뭔가를 막 일하시고 모든 것들이 마치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을 뭔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책망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책망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일하지 않는 안식일,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속에서 일곱째 날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안식은 남겨져 있습니다.
안식은 미래에 올 겁니다. 안식은 창조가 완성될 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현재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개인으로 적용하면 이 땅에서의 삶, 생명이 끝나는 날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6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하루는 뭐 해라? 쉬어라.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이 6일 동안은 만나를 계속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루에 이틀 거 가져가면 만나가 어떻게 돼요? 썩어요. 벌레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이틀 거를 가져가요. 그런데 신비스럽지요? 다음 날 둬도 벌레 나지 않아요. 상하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정한 이 날 일하지 않고 쉬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만 경험할까요? 그러지 않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갈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왜? 내가 계속 경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매 순간순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 때로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공급해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확인은 또다시 내일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됩니다.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또 결심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물질관이요, 셋째는 일상에서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1장 묵상했던 거와 같이 말이죠.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쾌락을 좋아하는 자, 가난하고 게으른 자,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싸워야 됐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들어가면 그 안식이 우리에게 아직 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석과도 같은 이 창조를, 우주 만물 창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어때요? 이루어졌다고요? 남겨졌다고요? 남겨졌다고요. 창조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은 남겨졌다고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창조 이래 지금까지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들은 어느 사이에 있냐?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큰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자, 창세기 1장부터 31절까지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걸 말씀하세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일곱째 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책의 서론처럼 앞부분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네. 그렇게 말씀, 서론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우리 모두가 여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 사이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세상과 함께.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일곱째 날이 이루어질 거고 일곱째 날이 마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만 읽으면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곱째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 날 안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6일 동안 일해라. 그러나 하루는 쉬어라. 6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1년은 안식년을 가져라.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인삼 농사 지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그분들 아세요? 인삼은 특별히 땅의 영양가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6년근, 7년근 인삼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땅을 1년 쉽니다. 1년 놀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또 농작물을 심습니다. 땅도 안식하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성경 속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전체 밭이라면 이번 해는 이만큼을 비워두고 다음 해는 이쪽을 비워두고 7등분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땅도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고요. 땅도 쉬어야 돼요. 하물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알잖아요. 어떤 나무꾼이 함께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쉬지도 않고 도끼로 나무를 패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두 사람이 차이가 있네요. 어떤 사람은 쉬지도 않고 나무를 찍었고 어떤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 10분 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무를 찍은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쉼의 차이? 네,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쉰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 게 아니라 그 시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에너지 충전한 거예요. 휴식을 한 거죠. 휴식은 휴식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에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게 안식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최종 안식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요즘에는 5일 일하고 이틀 쉬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진짜 쉼이 있는 사람들이 능률이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건 결과요, 열매입니다. 통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안식을 잘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섯째 날과는 달라요. 여섯째 날까지는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뭘 하셨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그 날 자체를 복을 주셨어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28절 1장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를 날을 복 주셨다는 그 날 자체, 일곱째 날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생물체가 아니라 이 무생물, 날 자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날 자체를. 근데 왜 그러셨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그친 게 아니라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1장 28절에 복을 주셨고 날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날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복을 주셨다면 복 받은 사람이 그 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은 뭐예요? 안식, 주님께서 창조하신 날, 그 안식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 안식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이요. 그것이 거룩이다. 특별히 거룩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지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들어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고 마치셨기 때문이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복이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자녀 많이 낳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쉬면서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신 것, 또 그날에 복받은 사람이 그날 쉬게 되고 안식하게 되고 또 다시 주님과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순간순간 안식, 그리고 남겨진 안식,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2장 4절 합 중반절 이후를 볼까요? 이게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안개만 올라왔다. 마치 원석 그대로죠. 아무 기능이 없었어요. 그때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1장에서 표현했던 사람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땅의 흙으로, 재료가 흙입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흙으로 만드는 빚은 사람에게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사람에게 들어갈 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장 28절에서처럼 27절에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존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져 갈 겁니다. 평생 동안. 그러나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생명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 많은 땅, 넓은 우주 중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거리를 주셨지요. 당시에 이웃나라의 신화들이나 설화들 속에서는 신이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신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신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먹거리 중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또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장소였을까? 10절 볼까요?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지역을 보면 어디가 비옥한 땅이냐면 삼각지대입니다. 즉 큰 강의 하구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도시가 발달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강이 흘러나와서 흘러가다가 모여있는 곳에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10절.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나온 게 동산을 적셔요. 그리고 강이 그 한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강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게 강의 원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좀 어렵죠? 이런 표현들은 에스겔 47장에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물이 넘쳐 흘러서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큰 강이 돼요. 그런데 그 강이 흘러간 곳에 죽었던 물고기들이 살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해요. 그리고 12달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죽었던 곳을 살리고 아팠던 곳을 치료하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열매 맺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즉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면 예배가 어떻게 전락이 되냐면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먼저입니까? 복이 먼저입니까? 복이 먼저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순서가 잘못되니까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만 많아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도 성질나서 하나님도 욕하고 하나님도 저주하고 이런 사람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쟁이가 많아요. 잘못 배웠기 때문이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욕심이 없어지거든요.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밖에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하지요. 내가 어떻게 살지?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도 강이 흘러나와서 모여있는 곳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동산을 적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강이 내 근원이 됩니다. 11절부터 첫째 강 비손, 둘째 강 기혼, 셋째 강 hit데겔, 넷째 강 유브라데. 그래서 이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란과 이라크의 어느 곳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 장소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곳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왔고 그곳에서부터 내 근원이 되어서 강으로 만들어졌고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15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런 동산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위임하시네요. 뭐라고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요. 한마디로 경작하고 지킨다는 건 뭘까요?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에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해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일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1장에서도 다스려라 위임하셨어요. 그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우면 일은 저주의 결과야. 저주의 대가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일 안 하고 먹고 살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좋냐고.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일하고 싶다.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도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하고 싶어 해요. 그죠?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은퇴하고도 소일거리 해서 손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 해요. 일거리 좀 달라고. 왜? 해봤거든요. 놀아봤거든요. 그냥 노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노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위임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5절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잘 가꾸어라. 그 다음에 지켜라. 그곳을 지켜라. 그리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하나님 먹거리를 제공하신 것처럼 먹어라.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먹어라. 그런데 두 번째, 먹지 마라.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먹지 말라고 한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같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이것은 우리에겐 늘 언제나 어떤 일에든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위기가 있고 기회가 공존해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우리 이야기들 해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거에도 계속 있었지요. 앞으로는 어떻겠어요?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렵다고 해서 다 어렵나요? 안 어렵고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부자가 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열매 맺게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느 때든지.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든지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환경 탓, 상황 탓이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 거냐죠. 과거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될 겁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자세요, 태도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먹지 말라는 열매가 있어요. 왜 먹지 말라 그래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왜 죽을 수 있는 열매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먹지 말라고 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런 장애물들을, 유혹들을 없애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 보겠지만 그 이유는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고난이고 시험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이 있고 고난은 왜 있을까요? 돌아보면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 교과 과정이, 커리큘럼이 뭐냐면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시험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합격할 때,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건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뭘까요? 먹지 마라. 그러면 통제받는 거예요. 통제받는다는 것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우리 집사님 애완견이나 요즘에는 반려견이라고 하나요? 반려식물, 반려견 많이 키우죠. 반려동물. 근데 TV에서 보면 반려동물에게 그 사육사, 그 훈련자가 시키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기다리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기다려, 참어. 그러면 그 영상 보면 막 침이 뚝뚝 떨어져요. 먹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아요. 참으면 주인이 반드시 순종한 그 개에게 뭘 줘요? 보상을 줘요. 그래서 개는 생각해요. 내가 잘 참았다. 그리고 안 참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주워 터지죠. 그래서 알은 거예요. 아, 명령에 불순종하면 나에게 손해구나. 아, 순종했더니 유익이구나.
그걸 동물들은 알아가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에게 유익이 아니라 곧 죽음이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먹으면 유익일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해요. 그 유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중요한 건 먹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데 의사는 먹지 말아요. 그 음식이 너무 많죠. 근데 사실 그 음식을 의사 말에 불순종하고 먹으면 나에게 유익입니까? 해입니까? 해가 와요. 근데 먹으세요? 안 먹으세요? 왜 먹어요? 해가 와요. 그걸 알아요. 해가 온다는 걸 몸으로 느낀다고요. 배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알아요. 근데도 먹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이렇게 고집이 세요. 내가 아픈 걸 경험하면서도 먹어요.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불능이야 진짜.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 운동 좀 해라. 귀찮지요. 안 해요. 편하게 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몸이 악화돼요. 그러나 적당히 일하고 움직이기가 싫지만 그런 사람은 점점 건강해지고 나중에는 생활 기준이 달라져요. 운동을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운동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안전한지, 안식인지, 잘 사는 길인지, 행복인지를 이론이 아니라 온몸으로 순종해서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즐거움이 돼야지 하기 싫은데 와 이거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잔소리로 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망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상징적인 게 뭐냐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우리 모두는 사실 왜 먹어요? 살고 싶어서 먹어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에휴, 내가 뭐 살아봤자 몇 년을 산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진짜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아파보세요. 견딜만 해서 그 말하지 아파보세요. 진짜로. 의사가 사형 선고 내리면 그때 정신 차려서 그때 운동해요. 그때 먹을 거 끊어요. 근데 죽음 직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안 끊어요. 미련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리 끊는 사람. 몸에 안 좋다는 거 먹지 않고 몸에 좋다는 거 행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감정, 먹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요.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다스리는 거라고요.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통치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은 뒤에 가면 점점 더 많아지기도 하고 세분화되죠. 그러면 18절 이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혼자 사는 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동물들도 다 짝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19절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지나가게 하고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짝이거든요. 근데 아담만 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20절도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의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고 여자로 만드십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유독 갈빗이었을까? 머리에서 뺀 것도 아니고 발 밑에서 뺀 것도 아니고 왜 갈비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갈비라 옆에니까 동등하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근데 이때 당시의 세계로 보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 여자는 처음부터 동등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동등을 표현하고 있고 이 팔 밑에라 여자는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심장에 가깝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것을 상징하기 위해 갈비였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23절 정말 최고의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을 하네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사람은 남자 혼자로는 사람이 아니라고. 남자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로 만드셨다. 사람은 혼자 독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참 평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에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2장 3절까지와 2장 4절 이후에 차이를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시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냥 누구나가 인정하는 신입니다. 신의 명칭이에요. 그냥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2장 4절에 들어가면 4절 중반절 이후부터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누구나가 다 신을 인정하니까 신이 세상을 창조해서 그렇지. 수많은 신화들, 설화들도 똑같잖아요. 신이 창조했다고 해요. 근데 2장 4절 이후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 신이 누구라고? 여호와라고. 그런데 1차 독자들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신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비교하고 질문하고 그 뜻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창조의 마침 완식 7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걸 허락과 금지를 동시에 해주셨습니다. 그 반드시 지켜야 될 거죠.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걸 허락한 것을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먹지 말라고 한 걸 먹고 싶은 게 문제예요. 우리 일상도 그래요. 해야 될 것을 하기 싫은 게 문제죠. 어떤 사람이 복이겠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즐거운 사람. 그리고 그걸 잘 해내는 사람. 하루하루가 삶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원어 없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보상하심,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증하며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